경전인 팔만대장경 남아다경 38장 8절에 보면 하소야 솔에 오도무유지등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내가 깨닫는 모든 것이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될 것이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불교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성철 스님이 임종 직전에 지난날 자신이 수많은 중생들을 속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은 천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 있는 그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 나귀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주님 쓰시기 불편하지만 사용하신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분을 성경은 겸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면 궁전으로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보리로 향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냄받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창조가 신앙이듯이 부활도 신앙입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일이고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크게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는 창조 신앙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의 기독교는 존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24장 1절에 4절까지 내용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부활의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던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곁에 찬란한 옷을 입고 선 두 사람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지금도 찬란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석가모니, 공자님 다 무덤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전하는 첫 부활의 메시지를 여인들이 듣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Jesus alive.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자들은 크게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을 따져보니까
그들은 황당해했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십자가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부활의 아침에 사탄 뱀의 머리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에 잠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은 3번 정도의 최소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보일, 예수님이 보일 그러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또 천사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것을 허탄한 말로 간주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허탄한 말로 간주했다는 그 레로스, 허탄하다는 말이 로고스의 반대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말이다. 진리로 받아야 되는. 그렇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 보니까 베드로가 본 무덤도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3번 기록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사진에서 냄새가 나는 나흘된 나사로, 그 다음에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독일어 논문 가운데 다스팔트 나도트라고 하는 죽음 후의 세계라고 하는 A무의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0명도 넘게 죽음을 경험했다가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로 논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경순 목사님이라는 분, 죽음을 경험하고 사후 세계를 간증하는 그분을 만나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도, 이경순 목사님도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죽는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입니다.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체를,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시공을 초월하셔서 거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는 채로, 그리고 20만 톤 도마는 그걸 다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다 만져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고 계셨는데 무려 13번이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2 제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무리 500명이나 보는 무리 앞에서 그 영광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럴 때에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500명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 중에 120명이 정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회방자, 폭행자, 죄인의 괴수,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던 제자들, 배반하는 자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변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가 동생입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가 동생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장을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첫 열매가 사가면 그 다음은 뭘까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첫 열매가 사가면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죠. 첫 열매가 좋은 열매면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는 중시하지만은 실제로 몸은 껍데기입니다. 영혼이 떠난 그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도 정말 힘들지만은 더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몸은 편안히 방에서 자는데 꿈을 악몽을 꾸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들이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적시로 부활할 것인데 그걸 명명하기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생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이 차면은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거를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그래서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부활주일에 부활 자체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다 부활하는, 영혼은 불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재림의 순간에 즉시로 부활하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은 부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는 달기, 어미달기, 유정란을 21일간 품게 되면은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전혀 다른 그런 형체로 영광의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교동문 읽었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7절 5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오늘도 인용했던 말씀처럼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언유법적 비유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걸 믿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었다면 가정을 해보는 것. 바울은 부활장에서 계속 가정을,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그런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걸 가정한다는 건 현재는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순교 안 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터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게 복음이 흘러가서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오세아니아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흑빈 국가입니다. 선교사들이 왔었는데도 희망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랬는데 100여 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일제의 압제를 거쳤습니다. 6.25 동족 상잔의 폐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은 산위의 동네처럼 우뚝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열망하는, 세계가 주목해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나도 사실은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는 열광하는 거예요. K-팝에 열광합니다. 아멘. K-푸드에 열광합니다. K-방산에 열광합니다. 세계는 지금 한글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선교 제2국가입니다. 이런 조국으로 이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처럼 주님의 날에 다시 살 그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란 그런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은 경험주의 이단입니다.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저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그런데 그 경험한 것만 믿으면 얼마나 믿음이 빈약합니까? 창조신앙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볼펜 하나도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어떻게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코스모스가 저절로 생깁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신앙입니다. 그 창조신앙이 부활신앙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지으신 분이라면, 엘샤다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될 것이다. 우리의 세대도 헛될 것이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금생뿐이라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성도가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꽃계절에 여기 모여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도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의 부활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부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자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만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영접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한 사건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손오리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합니다.